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직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거룩과 정결과 순결함이 있게 원한다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이 내 안에 부닥쳐 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나의 있는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주께서 가까이 계신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86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실함은 내가 그냥 얻고 그냥 받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붙잡고 내 마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국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사람 앞에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72절에서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불의한 사람과 사귀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물들어서 불의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과 함께 있게 된다면 그 의로움이 내게 묻어나서 나도 또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나를 의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고자 원하신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자자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여기 이 명령은 뭡니까?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규례는 그 십계명을 자잘하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도는 뭡니까? 법도는 십계명을 하나하나 나누어 놓은 것 가운데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벌을 받고 이렇게 될 것이고 거기에 법적인 그러한 효력을 준 것이 바로 법도입니다.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명령은 십계명이요 그 있는 규례는 그것을 갖다 하나하나에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고 법도는 하나하나 나누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고 법적인 권위를 부여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큰 것이 있고 나누어진 것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권세가 바르는 법도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과 그 세부사항과 그 세부사항의 법적인 권위를 부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거기서 성경 본문 6장 2절에서 보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보면 뭡니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기복신앙이다. 복을 받기 위해서만 믿는 거죠. 내가 잘 되면은 예수 믿고 안 되면은 예수 안 믿고 그겁니다. 내가 유익이 되면 그냥 찾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오늘날 신앙인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해 있고 세상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내가 그것이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것을 감당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충성됨. 여러분 성경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는 이 말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요. 왜냐하면 충성됨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충성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더 좋아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직분은 뭡니까?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가장 큰 직분은 성도입니다. 가장 큰 직분은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있을 때에 그 광야에 엄청난 수많은 군중과 또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빈들에서 석정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정말로 좋은 옷을 입고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좋은 있는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시기도 불구하고 정말 낮고 낮은 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그렇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충성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을 가기 위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예수 믿고 안 되면 안 믿고 여러분 그러한 분들 있어요. 내 자식이 좀 힘들어지면 내가 교회 나가서 그런가 내가 또 어디 들어가는데 사단 날 공격해서 그런가 참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길가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길가밭은 사단이 너무나 짝하고 있는 사람이요 가시밭은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환난과 핍박이 와서 또 무너지는 사람 그것이 돌짝밭이 아닌 것입니다.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재물의 걱정이 오나 사단이 내게 무엇을 하다 그러나 거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나 또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 내 날이 장구하기 위한 것이다. 또 3절에서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크게 번성하리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장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크게 번성하게 하게 될 거라. 여러분 6장 2절에 보니까 장구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장구에서 하는 것 이것은 장구하고 번성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한 3가지를 잠시 살펴본다면 여러분 장구한다는 것 어떻게 장구합니까?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그게 좋아집니까? 이것은 히브리 언어로 아라크입니다. 아라크. 이것은 영어로 belong 아주 길다 길고 번성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가 잘되고 번성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원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어릴 때 내게 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해서 다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부모도 받은 상처들이 있고 그 부모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고 그 부모도 그때 당시에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나이를 먹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와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고 또 자식에게 잘못했고 이런 것들도 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는 거고 더 잘해주는 것이죠. 근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잘해준 것보다 나에게 상처 준 거 못한 것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는 또 자식에게 완악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용서하고 내게 있어서 나에게 상처 준 부모님들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내게 상처 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원수라도 용서하라는데 부모가 내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더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생명이 길고 너의 생명이 길게 된다.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장구하다 빌롬 아라크, 예, 정말 길게 가고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조건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빌롬 아라크, 이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이 오래 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9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되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좋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는 것 여기에 오니까 그 명령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날이 창고하게 되기로 너의 있는 모든 날들이 길고 번성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가 정말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업을 얻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즘에는 휴대폰에도 말씀을 이렇게 읽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설거지를 할 때도 그 말씀을 틀어놓고 또 자기 전에 좀 틀어놓고 또 샤워를 하다가도 틀어놓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부닥쳐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부닥쳐 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신앙의 수준, 척도 그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다 내 안에 들려오는 게 달라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닥쳐왔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그 은혜되는 말씀,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있는 모든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가 말씀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말씀의 마음이 안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한 걸음이 되니까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면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의 영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아름다워지고 그 삶이 의로워지고 그 삶이 신실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구함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찾아보니까요 이 원어적 표현이 다 똑같은 말씀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2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줄을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내 날이 아라크. 내 날이 빌롬 된다. 너의 날이 길게 된다. 이건 무엇입니까? 나에 있는 유익,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짓되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울추를 속이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뭘 달 때 그 저울을 갖다가 끄떡끄떡 하면서 딱 내려요. 그러면은 저울이 끄떡끄떡 하다가 자기가 있는 걸 갖다가 딱 멈춰요. 근데 알고 보면 끄떡끄떡 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저울이 약간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점에 있는 분들이 약간의 있는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속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있는 유익을 버리십시오. 나의 유익을 버리게 된다면, 그리고 정직을 내가 갖게 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성경에서 오늘 신명기 25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진실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직도 연약하고 내 마음이 아직도 나의 유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면에서 내가 정직을 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삶을 바꿔야, 그래야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그것이 오래가고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인데, 이것은 복을 받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요.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 복을 받다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야타라고. 야타. 이것은 선하다, 좋다, 유쾌하다, 즐겁다, 잘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데 복을 받으니까 그냥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뭐 건강에 좋아지고 그냥 즐겁고 막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복을 받다라는 것, 이것은 뭡니까? 첫 번째 여기에 보니까 선하다라고 이렇게 선하다.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악해서 받은 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해가지고 많은 물질을 벌었으니까 그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선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선한 복이에요. 성경 시편 25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함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한다면 죄인을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선함을 갖게 됩니다. 내가 선함을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이시다. 그래서 내가 선을 추구하고 내 있는 마음과 내 국률함을 갖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그 선함,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가 이미 벌써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복 가운데 우리는 선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6편 5절입니까?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하시기 후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길에 나가가지고 부르시는 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뭐예요? 인자하시기 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듣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너무 늦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꽃을 갖다 허물했습니다. 이 꽃을 허물하면 여기에 이렇게 몽글몽글해가지고 아직 안 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 핀 것들이 그냥 얼굴 보고 내 얼굴 보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하나하나 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저기 열 때 그러면서부터 신기하고, 야, 꽃이 피는구나. 하나하나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굉장히 좋게 여기세요.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가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즐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근데 그 선함은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함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발전되고 영원토록 우리가 더 깊은 선 가운데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남서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선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함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알고 산성이 돼. 환난 날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내가 품는 거예요.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선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함을 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역사상 16장 30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 어려움도 안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악하게 만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예,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선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가운데 복을 받는 자들, 우리가 주게 될 복은 바로 어떤 복이에요? 선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악함의 복이 아니라 선함의 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을 받다라는 건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에 31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느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쁘게 하는 걸 말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쁨을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치리하고 있을 때에 이제 모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기근 때문에 너무나도 다 거의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에 있는 그 족속들이 나중에는 그 애굽으로 왔을 때 그 있는 모든 신하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한 일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얻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쁘시키고 그 여호와의 기쁨을 얻는 것을 이 지금 현재 언어적 설명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금방 읽어드린 시편 69편 30절에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뭐 하나님을 찬미한다 라고도 하죠. 찬미라는 것은 언어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 말하고 찬송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곡조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로. 여러분, 황소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진정성이 떨어져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것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확 쏟아지는 것 아니겠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합니다.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든 것들을 받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찬송의 위력입니다. 우리들이 찬송하는 것이 소를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신령과 진정에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쁘고 즐겁게, 이 말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세
세 번째로 복을 받다라는 것은 잘 되어야 된다. 잘 돼야 돼. 복을 받았는데 안 되면 돼요? 항상 내 삶이 가난하고 내 삶이 항상 힘들고 어렵고 이래. 여러분, 그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원하는 그러한 부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산하고자 하는, 계산하고자 하는 것들을 갖다가 잘 계산하고 잘 청산하고,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아멘.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선하시고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내 삶은 다 안 좋아져.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있는 기운이 녹아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녹아들고, 하나님의 복이 녹아들고, 그래서 내 삶이 빌렁 장구하고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잘 돼야 돼요.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이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금방 시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복이 뭐예요? 번성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시대가 미약하시던 나중에 심히 창자해. 뭐 이것을 또 사울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 말씀은 기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악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의 입을 통해서도 입을 열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읊조리면서 나에게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합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버전을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있는데 내가 구했는데 자꾸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뭡니까?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무엇을 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거나 또 뭐 사람들에게 있는 삶 가운데 뭐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갔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이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라 네 안에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있는 그 있는 것 가운데 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니까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가 복을 받고 그러한 자가 그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네, 잘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금방 시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가 되냐면 계속해서 오래 가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실패, 나의 죄악, 또 남의 허물, 모든 것 그것 가운데 머물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안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 3절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십계명과 그거에 있는 세세의 율례와 그 세세의 율례의 법적인 권한을 부여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복을 받고 크게 번성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이 길게 되길 바랍니다. 그 복이 길게 되는데 그 복이 번성되기 원합니다. 그 복이 번성되는데 하나님의 선함으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선함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옆에 진정으로 크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손을 얹은 자 있습니다. 그 가슴 가운데 타는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을 열고 가슴 마음 가운데 소원 가운데 성령의 불을 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길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응답하시는 여호와여, 네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시간에 떨어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 시간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 있는 약속, 그 있는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소원이 온전히 선함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함이 아버지 선함의 구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여, 나의 구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구함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구함이 하나님 마음 합한 마음에 있는 구함으로 바꾸게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체질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권속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아버지의 성령의 불 들어가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있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 더 들어가게 하옵소서. 더 들어가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예수의 이름을 응답했죠. 마음의 소원이 예수의 이름을 응답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아픈 것,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픈 것, 팔다리 아버지 아픈 것, 아버지 하나님 내장기관 아버지 하나님 다 있습니다. 마음 아픈 것까지 주여 아시오니 이 아픈 부위마다 성령의 불을 덮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불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치료의 불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의 불이 들어갈지, 모든 질병은 치료 받을지, 탈모는 치료 받을지, 이 시간에 눈 안 보이는 건 잘 보이게 될지, 고는 잘 맞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입은 고쳐질지어다. 귀는 이 시간에 고쳐질지어다. 이 시간에 목은 고쳐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심장은 고쳐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이 시간에 고쳐질지어다. 이 시간에 간은 고쳐질지어다. 이 시간에 심장, 하나님께서 심장 가운데 성령의 불이 들어갑니다. 심장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심장은 고쳐지죠. 이 시간에 머리는 집중안에 고쳐질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뇌는 고쳐질지어다. 예수의 피는 맑아질지어다. 예수의 피는 맑아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뼈 마디마디 아픈 것들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뼈 마디마디 아픈 것, 이 시간에 뼈 마디마디 아픈 것에 하나님의 치료의 불이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뼈 아픈 것에 치료의 불이 들어갑니다.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뼈가 지금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뼈 마디마디 예수의 성령의 불 치료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므로 먹는 것, 자는 것,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이 교정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들어갈지어다. 마디마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 이 시간에 뼛속 골다공증 치료받을지, 뼈속에 골다공증, 뼛속에 골다공증 있는 자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불을 부어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뼈 골다공증, 세게 들어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 골다공증 치료받을지, 예수의 이름으로 혈액 탁한 자들 이 시간에 혈액 이 시간에 맑아질지, 이 시간에 고지혈증 치료되라. 이 시간에 고지혈증 치료될지, 이 시간에 백혈병도 치료될지어다. 질생불량성 빈혈도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여드름 치료되라. 예수의 피부병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피부병 치료될지어다. 모든 몸속의 통증, 몸속의 마비 이 시간에 싹 걷어질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몸속 통증 마비 있는 자들 이 시간에 다 걷어지고,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걷어질지, 예수의 이름으로 걷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음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조절돼서 온 몸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되어갈 자, 이 시간에 음식 조절하게 될지, 예수처럼 음식 조절하게 될지어다, 싫은 것도 먹게 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위장,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힘을 들어가는 거예요. 위장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처럼 위장은 치료될지, 예수의 위장은 치료될지어다. 위장에 있는 모든 기능, 신물 난다거나 모든 것들이 역인적인 것, 그 다음에 위장 가운데 붙어있는 기생하는 것들, 예수처럼 떨어져 나가, 예수로 떨어져 나갈지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여신을 kumpa 치료해 주소서. 이 시간에 위장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위장도 하나님께서 살짝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에 kumpa 예수로 치료받을지, kumpa 치료받고 소변 기능 정상이 될지, 이 시간에 방광 치료받으라. 예수의 방광 가운데 있는 역기능적인 것 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 기능이 될지, 순기능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순기능이 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대장 치료 받을지, 이 시간에 소장 치료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성령의 힘을 들어갈지, 식은땀 나는 거 예수 이름 따라갈지, 온 몸에 있어 질병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치료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허리 아픈 자 고침받을지, 허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들어가서 이 시간에 허리가 고쳐진 역사 일하기 원합니다. 허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허리가 고침받는 역사 일하게 될지, 지금 하나님께서 허리가 있는데 살짝 만지십니다. 살짝 만지시는데 허리가 약간 시원해지실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는 고침받을지,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 고침받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물건 열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물건의 역사, 물건 역사 들어가지, 물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자, 이 시간에 우리 멤버님들 열심히 멤버들 이 시간에 물건 들어가지, 예수 이름으로 물건 들어갈지, 성령의 불 떨어질지어다. 모든 죄는 사라지고 모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재정들 받을 수 있는, 원하는 재정들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게 되는 생각이 들지어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을 부어주십니다. 불이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재정돌파에 불 들어갔지, 오늘도 재정돌파 될지어다. 더 재정이 더 넉넉해지는 역사 일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역사 일하게 될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시대용성 아버지 빈 자리자리마다 예수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로 빈 자리자리는 채워질지, 동서상에서 벌뼈와 같이 구름뼈와 같이 채워지는 역사하게 될지, 전식의 우대한 육대에서 채워지는 역사하게 될지, 이 방송이 전식의 우대한 육대주의 방송이 되고 전식의 우대한 육대주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이것이 통역이 되고 되게 된 역사하게 될지, 하나님의 지시가 미약한 하나님이시니 참 하나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 오늘 방송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에 있는 마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능력의 불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 감사 찬송 경배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있는 것들을 지켜 행하고 자나깨나 들어오나 나가나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신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봉사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